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교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시간상 제가 잠깐 잘랐습니다. 여러분 좀 쉬시고 계속해서 또 보시라고 잘랐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두 짐승 사건은 두 짐승 가운데서 이 영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짐승이 결국은 성자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있는 그 사건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밖의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세력입니다. 교회 안의 세력 가운데서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도자입니다. 그가 교회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가 교회에 헌신된 것처럼 하다가 순교당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다 믿는 거죠.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했던 그가 진짜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고, 그런 속에 그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 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뒀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막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가르치는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걸 가르칩니다. 그때 이 66권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가르침 받았던 그런 구원의 교리,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교리,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가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짝맞추기를 합니다. 짝맞추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짐승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잘못된 사탄을 경배하는 속에,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로 인하여서 미혹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은 똑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 속에서 이제 대환란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마땅히 죽을 것인데, 이 속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런 속에 이제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지더라, 싸우면서. 그런데 성도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보다 더 바른 교리 속에서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42달의 대환란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더욱더 견인하고, 그리고 또한 택한 자 중에서 완악한 자들을 회개시키는 속에 이 42달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성도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도가 나중에 최후의 성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또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자, 우리가 한번 11절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천하시고 보혜사 영을 내려보낸다 그랬죠. 그때 그 보혜사 영은 예수님의 영, 성령, 그죠?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또한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활동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입니다. 성부로부터 보내심.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은 성자로부터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은 바로 성부와 성자를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세력이 마치 바다에 이 짐승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세력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두
짐승 가운데 한 짐승, 그가 땅에서 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장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있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라는 거죠. 어린 양같이.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그죠? 이 보혜사가 예수님의 영이죠. 지금 이것을 위장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여기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라는 것은 여기서 두 뿔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이 있습니까? 7뿔이 아니죠. 7뿔이 아니고 뿔이 몇 개입니까? 이 두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설명. 그러면은 이 뿔은 여러분들 권세죠. 그러면은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누굽니까? 바로 바다와 관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 두 뿔은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와 관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관계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11절에는 보면은 10뿔을 가진 짐승과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뿔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은 용이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급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뿔은 바로 10뿔과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10뿔과 상관관계. 그래서 여기서 두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둘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인의 수죠. 그죠? 상관관계. 누구의 정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땅에서 오는 짐승이. 그렇죠. 바다의 정인은 바다의 정인. 다시 말하면 이 무엇을 위장하는 겁니까? 보혜사형을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 두 뿔은 무엇을 위장한다? 그렇죠. 이 두 뿔은 두 뿔이 무엇을 위장하는가 하면은 이 보혜사형을 예수님의 영을 위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은 둘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정인의 수고, 그 다음에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권세죠. 그러면은 누구와 관계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뿔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정인의 권세라는 이야기죠. 그럼 누구를 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엇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10뿔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뿔과 말 그대로 종속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뿔이 있고, 그래서 누구처럼 말합니까?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겁니다. 용처럼. 용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10뿔이 어디로부터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그가 그러면 용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용처럼 말하는가? 처음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처음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맞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누구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까? 그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일체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 성령이 성부로부터 보내심이죠. 그죠? 발출. 그 다음에 성자로부터 발출이죠. 그죠? 이건 나심이 아닙니다. 나심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관계 속에서는 나심입니다. 보내심입니다. 보내는 거. 그래서 발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발출. 보내심이죠. 따라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증가하는가 하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치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이런 위장된 일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거느리던 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둡니까? 제자들을 둡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죠?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뿔이 가지고 있는 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무엇을 경배하도록 합니까? 처음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짐승은 그럼 어떤 짐승인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해서 있다가 상처가 나은 것처럼 된 것.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상처라는 것은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위장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1교시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속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력이 바로 바다의 이 짐승이 이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아주 탄탄하게 조성을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권능을 줬죠. 그죠? 권능을 줄 때에 어떤 권능을 줬습니까? 병든 자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권능을 행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효능이 나타났죠? 지금 그 이야기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있는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무리들이 각 고을에 있는 무리들이 그런 증거 현장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죠. 지금 이 모양을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마치 초대교회 시대 때에 나타났던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오른손으로 끌어당기니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하더라? 일어나더라. 이런 역사가 지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일수록 여러분들요 기적과 이적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한 그 신앙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를 다지지 못하면요 이 현상 속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현상 속에서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뭡니까? 금리빨 사건. 그죠? 알파코스. 금리빨 사건.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다가 추종하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마귀들 득실한 교회. 그건 부흥이 아니죠. 그건 숫자를 채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막 이빨 막 금리빨로 변하게 만들고 막 병든 자 낫게 만들고 막 귀신 들린 자 쫓게 만들고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똑같이 그들이 리액션 똑같이 재현합니다. 이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이적을 행하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나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전부 다 무릎 꿇더라. 그때에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죠?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짐승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이 짐승이 처음부터 이가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마치 메시아처럼 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상화라는 겁니다. 우상화. 우상으로 섬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짐승의 우상 속에서 생기를, 다시 말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부처상 아시죠? 이것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돌이, 움직이는 돌이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그렇게 눈에 떠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화수를 통해서, 이가 복화수를 통해서 그가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착각을 일으키도록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그 속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말 때 되면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요, 우주인이 있다. 우주인이 원래 없죠, 그죠? 그런데 이 극한 종말 때 보시면은 심지어 마치 우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 부분들을 이와 같이 우상이 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위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속에 사람들 하여금 초집중력을 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초집중력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런 또한 우주인이 이 적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은 듣지 않는데 이의 명령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통치 안에 따르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 통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 정치, 군사가 직결이 됩니다. 직결.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켜가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하나 그 사람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가 누군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14절,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이 우상 작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우상 작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우주인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돌들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 돌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속임수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지. 이제 막 속 빠지는 거죠. 왜? 그는 이미 교회 속에서 지도자였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정말로 그런 순교를 당하였던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심지어 우주인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가 이 세력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자,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또 다른 보혜사와 같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짐승인 용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가운데서 땅에 올라온 이 짐승은 이 성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을 신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집중을 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우상이 걸어가게도 만들고 말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경배가 누구를 향해서 경배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인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이 아닙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유행과 같은 이 집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 앞에 이제는 무릎 꿇지 않으면은 먹을 것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경제, 정치, 군사 이것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자,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자,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666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666을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를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이 하나 되게 작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때에 모든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스림 받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른손은 바로 능력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허락받지 않으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오른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취하고 싶은 소원 성취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오른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인친다는 것은요,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마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인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완전히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동화시켜 버려가지고 이제는 철저히 인격적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경배를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도록 만듭니까? 영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을 경배하도록.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충성 확인. 이마에다 왜 표를 냅니까? 이마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마에 표를 낸다는 것은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랑 삼습니다. 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속에, 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조직화되어 버리고 이것이 나중에 세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마에 인침을 했다는 것은 그가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 이마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표죠. 정표. 정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디에 소속인지는 밝히는 겁니다. 이 소속.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속의 확인서를 가지고 이 소속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이 소속의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모든 구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이런 경제, 이런 사회 구조 속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매매도 이 속에서 허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인침을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이단들이 보면은 우리가 공동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자신들끼리 이렇게 공용을 하고 통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요것의 모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인격, 드러냄, 정표를 말합니다. 정표라는 것은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이 확인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거래하고 싶어도 거래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살을 하나 사고 싶다, 먹고 싶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표가 없으면은 돈이 있어도 살을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인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권위, 내가 할 수 있는 권세조차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밥 한 술도 못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강력함 속에 사람들은 누구도 매매하지 못하는 짐승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42달의 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 번역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한 사람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히브리어는 우리는 기억, 연, 티끌, 열시 숫자 1, 2를 표현을 안 하죠.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알레,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또 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숫자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7절에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헬라 알파벳으로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헬라 알파벳으로서 계산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김개똥이다. 그러면 이 김개똥이를 알파벳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김개똥이를 알파벳으로 풀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전체 숫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66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합친 하나의 한 세력화라는 거짓된 삼일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당시의 사람은 사람들의 이름을 헬라 알파벳으로 풀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헬라어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수가 어느 정도 숫자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요? 좀 지울까요, 이제? 예수님은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스, 오케이. 빠졌네. 여기 우 발음입니다. 우 발음. 제가 아까 중에 한글만 하면 오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그마인데, 둘 다 시그마인데, 끝에는 시그마를 이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뒤에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S라고 보는데 이건 S가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시그마.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헬라어를 풀면은 888이 됩니다. 888.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8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배운 자들은 한번 헤아려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수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것은 안드로포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사람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사람의 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한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이름의 수를 헤아려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이름을 수를 헤아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알파벳을 풀어서 이 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수가 어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666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66.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 네로. 네로는 영어로는 네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는 네로인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다 더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헬라어로는 이것이 네로가 아니라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론이 되는 거죠. 네론. 뒤에다가 n이 하나가 붙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숫자가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얼마를 가르치는가? 얼마를 가르치는가? 이것을 숫자를 한번 봅시다. n은 숫자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라틴어로 말하면 이게 얼마의 수를 여러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n.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n은 여러분들 50을 말합니다. 50. 그러면은 여기에서 50이 되고 여기서 50이 되죠. 그죠? 여기서 50이 되고 여기서 50이 되고 그러면 E와 R과 O는 얼마에 해당될까? O는 60이고 그 다음에 R은 500입니다. R은 500. O는 제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60입니다. 60. 그러면 E는 얼마가 될까 여러분들? 6입니다. 6.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계산기 빨리 좀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56 556 그 다음에 110 이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666 맞죠? 그죠? 이 네로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666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그래서 네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가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시대적인 측면에서 안 맞습니다. 왜 시대적인 측면에서 안 맞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이 땅 위에 천왕국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장차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누군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교회는 이미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세력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이 한 사람과 같은 이 세력 안에 우리가 넘어지게 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라틴어로서 666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짓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거짓된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이 6이라는 것은 바로 용과 그리고 두 짐승 가운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것을 다 합쳐서 이것이 666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666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삼일체를 말합니다. 거짓된 삼일체. 거짓된 삼일체. 거짓된 삼일체. 이와 같이 거짓된 삼일체 세력들이 교회 속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교회 속에서 올라와서 하나의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삼일체 모습을 자신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정한 한 사람이 그가 자신이 용과 이런 부분들을 마치 대변하는 모습처럼 삼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세상을 지금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다스리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구, 단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체. 그래서 666은 666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에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수를 헤아려 봐라. 666이라는 것은 사람이 666명이다. 그 세력이 666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의 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풀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풀어봐라 이 말이 그 사람의 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수를 알파벳으로 풀어보면은 666이 나온다. 그가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그가 거짓된 삼위일체를 형성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66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풀어봐라. 그러면 666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666은 또 무엇을 말한다? 두 번째, 거짓된 삼일체. 6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숫자죠. 그죠? 6이라는 것은 마귀의 숫자가 6이죠. 따라서 그가 위장한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거짓된 성부, 거짓된 성자, 거짓된 성령을 그가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의 알파벳 수를 헤아려 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알파벳 수를 헤아려 보니 네로가 나타났는데 네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력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장차.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미혹된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칼을 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예외도 없이 쓰러짐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런 속에 우리가 종말을 잘 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